오늘은 신앙고백서 13장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요리문답은 그 요리문답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알기가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친절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면 이래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왜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게 좀 비교적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 신앙고백서는 좀 그런 구조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13장 내용은 11장과 12장 그거랑 같이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장이 의롭다 하심이었고 그 다음 12장은 뭐였죠? 양자로 삼으심이었고 오늘 이제 이 13장이 거룩하게 하심인데요. 뭐 한자로 하면 이 세 가지가 칭의, 입양, 성화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게 다 뭐냐면 왜 이런 순서로 여기에 이렇게 이게 나오냐 하면 이게 전부 다 그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 부름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유익이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용해 주시는데요. 이 성취된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각 개인한테 적용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먼저 그 신앙고백서 10장에서 그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 12, 13장에서는 성령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이 받아 누리는 대표적인 혜택들, 그 유익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걸 그 소율이 문답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생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라 하는데 그 말이 맞고요. 다만 이생에서만 누리는 것은 아니겠죠. 그 우리가 한 이생에서 의롭다 하는 그 선언을 받는데 이게 뭐 우리가 죽고 나면 혹은 마지막 날에 취소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양자로 삼으심을 입는데 이생에서 입는데 죽고 나면 더 이상 양자가 아니고 아니란 말입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데 죽고 나면 거룩하지 않다? 아니죠.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성되는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이러한 유익을 받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고백서 1절 13장 1절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새 마음과 새 영이 그의 안에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유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함을 받습니다. 온몸 죄의 권세가 멸함을 받고 그 온갖 정욕이 더욱더 약화되고 죽게 되며 그들이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더욱더 소성하게 되며 강건하게 되어 참 거룩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교리가 그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양자로 삼으심 다음에 나온다고 했었죠. 이 왜 이런 순서로 나오는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화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죠. 그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전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이러한 사람이 되게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원래 우리가 북한 사람이었는데 너 이제부터는 남한 사람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이다 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주민등록 번호도 따고 하면서 이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단번에. 그러면 그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 그 대한민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 신분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의 근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그 공효에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이 성화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원래 뭐 우리의 그 구원 전부 그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받는 거,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받는 거, 이게 우리의 구원인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딸려 나오는 혜택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요, 얻은 것이고요. 이 점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신약 백성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고 실제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화, 이 거룩함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함께 그분께 연합됨으로 이미 사실 거룩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거룩하게 하심을 말할 때는 확정적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계속 이 거룩함의 이 길을 걸어간다는 이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전진한다는 관점에서는 점진적 성화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 구조죠. 이미 성화되었고 완전히 아직 다 성화된 것은 아닌 그런 게 우리의 지금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흔히는 이 후자, 그러니까 이 점진적인 성화, 그것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점진적 성화는 사실 이 확정적인 성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터 위에서 이 점진적 성화라는 걸 우리가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얻는 까닭에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자꾸 받음으로써 이 계속 거룩함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교회와 신자는 이미 한편으로는 거룩함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계속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미 거룩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그 복된 삶입니다. 이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의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을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11장 45절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그러니까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제 구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지금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그 애굽 땅에서 그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이요.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거라라고 그 명령을 하시죠. 이어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 구별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 하면서 너희는 나한테 거룩해야 한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거룩한데 거룩하다 하시면서 이제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 정의를 배우셨을 때 아마 이 구별한다, 따로 이렇게 둔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뭐 틀리지 않은데요. 여기 방금 읽은 뭐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의 의미를 또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도 김기찬 목사님께서 나름 이렇게 성경을 이제 살피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거룩함의 의미를 지금 네 가지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분하면서 좀 카테고리를 주셨는데 네 가지를 같이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사실 하나님 되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다, 뭐 거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여하튼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본래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거룩한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가 하면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이것이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뭐 레위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말하자면 거리가 좁혀지는 이것,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상태에 있을 때 이 거룩하신 이분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 소일이 문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신약 백성은 더더욱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간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가까이 나아감이라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거룩하신 영광의 그 비춤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물체가
태양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게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 말하자면 이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 거룩한 상태로 바뀌어 간다. 이거는 좀 수동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했는데, 여기 변화하여라는 말은 사실 이게 수동태여서 변화되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변화된다. 근데 이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종하고 깨닫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마음에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바뀌어 가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수동태로. 그럼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결국은 사실 무엇이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가,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얌전히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이 자석에 끌리듯이 이렇게 알아서 이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 열기를, 사랑의 열기를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자기를 점점 더 드리게 됩니다. 이 거룩함의 넷째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질질 말하자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신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그 목자장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겁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먼저 불러주셨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못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게 우리의 어떤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 향상되고 업그레이드 되라고, 그래서 착한 사람 되어가라고, 뭐 그것입니까? 어떤 개인적인 이상을 내가 달성하면 내가 그만큼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포인트입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1대1 그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그거 하라고, 그것만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성화라는 것,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신앙고백서 1절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네요. 그 개인적으로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함을 받는다 했는데, 이게 뭐 당연히 100% 맞는 말입니다. 나라는 이상준이라는 한 개인이 거룩하게 함을 받는 거 맞습니다. 뭐 인격적으로 진짜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오해해서 이 성화라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오해한다면 그건 참 부족합니다. 성화라는 것을 경쟁으로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하찮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나는 이렇게 홀리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겁니까? 성화라는 게.
사실 이 성화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계속 버려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그 이기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고, 이 경쟁 심리라는 거, 우리 교회가 잘났다 혹은 내가 잘났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보편의 한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 아름다운 신부다운 그 모습을 계속 갖춰가는 거, 거기에 계속 초점을 둬야 합니다. 거기에 나의 이 개인의 완성도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나의 어떤 윤리적인 이상을 그 달성하는 거,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완성을 평생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전에도 약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는 결국 이 양무리에 속해 있는 하나의 양이거든요. 양 무리가 있고 그 양 무리를 돌보는 한 분 그 목자가 있단 말입니다. 목자가 함께 이 양무리를 인도하겠습니다. 은혜교역교회라는 한 교회만 여러분 생각하시거나 혹은 어떤 교단을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 뭐 한국 교회만을 생각하고, 그것은 다 맞지만 부족합니다. 계속 뻗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신부 되는 그 거룩한 한 교회, 그 교회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그 크신 뜻을 이루는데 자기를 다 드립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이 거룩함의 이 네 가지를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거룩함은 원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누가 거룩한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부터의 의미는 이 사실 우리의 거룩함 이야기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의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결국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시하시는 그 이유도 사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 말하자면 이 자석처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의미로서, 나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희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저만치 가 있어라, 그런 게 애초부터 아니죠. 레위기를 보면, 저도 레위기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 레위기를 보면 그 거룩함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대강 아실 겁니다. 나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나오거라, 나처럼 되거라, 같이 살자 하는 이거거든요. 우리의 거룩함은, 이 둘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의 거룩함이고요. 셋째 의미의 거룩함은, 이거 여전히 우리의 거룩함 이야기인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 거룩하신 영광의 그 비춤을 받을 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어 갑니다. 수동태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게 좀 수동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도 될지 모르겠는데 확정적 성화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는 거룩하다 하는 선언을 받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네 번째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 이 네 번째 의미는 좀 점진적인 성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이미 너희는 거룩하다 하는 그 선언을 받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거룩함을 받나 보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거룩함의 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결국 교회의 성화이고, 거룩한 그분을 쫓아서 우리가 교회로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만큼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명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고백서 중간에도 보면 5째 줄이네요.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멸함을 받는다. 그래서 멸함이라는 건 죽는다. 뭐 그 뜻이고 그 다음 계속 그 온갖 정욕이 더욱더 약화되고 죽는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그들이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더욱더 소성하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소성한다는 게 이제 더욱더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 이야기, 생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죽음과 생명의 관점에서 거룩함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읽긴 했는데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4절이요.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의 그 성화의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으심 이야기가 나오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분의 죽으심과 사심에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좀 살아 계시니까 나 또한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5,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죽음과 부활이 나오고 옛사람과 이제 물론 그건 옛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염두에 두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가 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이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말은 죄를 말하자면 왕으로 이제 의인화하는 건데 그 이유는 여기 나오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니까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내 옛사람이 하던 그 못된 짓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못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원래 활동을 안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그 6장 말미에서 2번 나왔습니다. 우리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인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그냥 단지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누구의 종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19절 끝에 거룩함에 이르라 하고 22절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하죠.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우리가 이를 수 있습니까? 보면 19절에 먼저 보면 누구의 종인가, 무엇의 종인가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가 할 때 누구를 내가 종으로서 섬기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죠. 종으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거라 하고요. 2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거룩함에 이릅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이쪽으로 오거라 부르시니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노땡큐 하면서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길은,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에게 순종을 해야, 의의 종이 되어야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자유 개념도 사실 나오는데 여기 중간쯤에 보면 그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하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참 그 말이 좀 재밌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을 때 그때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즐겁게 하는 참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 마지막이 영생이고 우리가 그 길을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속박의 개념 자체가 이 세 사람한테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신앙고백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자의 말하자면 현실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 이야기인데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 미치지만 이 생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패의 잔재가 어느 정도 각 부분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휴전도 화해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신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립니다. 그 좀 현실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도 맞는 말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있고 좀 실감을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문장에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미치지만 이 생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이 옛사람의 부패의 잔재가 어느 정도는 각 부분에 여전히 남아있다 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죠? 말하자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따라서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첫 번째 문장 읽고 나면 한계가 있다. 우리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그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그 사람이 이생해서 되는 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따라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나는 뭐 죄인이니까 뭐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둘째 문장에 그러죠. 따라서 거기에서 휴전도 없고 화해도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건 현실을 쉽게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죄 한 번 안 짓는 그러한 성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교리적으로 사실이지만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부패의 잔재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닌 거죠.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인데 내가 죄 짓는 일 난 못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싸움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의 어떤 논리적인 규결을 가지고 이상한 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때 즉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신의 소욕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성신의 소욕으로 그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겁니다. 승리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게 3절 신앙고백서 3절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거룩하게 하심과 그 완성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 3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3절 이 싸움에서 비록 그 남은 부패가 일시는 무쇠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심으로 결국 거듭난 편이 이깁니다. 곧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니다. 아까 2절의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의 한계를 말하자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에 전쟁 선포를 했죠. 왜 그 전쟁 선포를 하는가 하면 여기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길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 아니라면 무슨 맛으로 그 전쟁에 임하겠어요? 전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길 겁니다. 이길 거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께서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우리는 이길 거다. 이 생에서도 이긴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죠. 결국 거듭난 편이 이긴다라는 이 말, 이거 지금 이 생에서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죽은 후에 이긴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오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긴다. 나중에도 이길 거지만 이 전쟁도 이길 거지만 이 전투도 얼마든지 이긴다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남은 부패가 있고 거듭난 편이 있어요. 죽음 대 생명입니다. 보통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빛이 이기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기려면 싸우는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화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그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거, 정말로 이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어간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거 주시겠다는데 안 받으시렵니까? 믿음의 손은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을 다 감사히 받죠. 이거는 받겠는데 이건 노땡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확정적 성화 혹은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 그건 감사한데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노땡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성화라는 이 좋은 선물, 이 평생 여러분 받아 가셔야 하는 그 선물, 어떤 방식으로 받으시죠? 순종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여러분 어기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이 뭔지 알면서도 불순종해 버리고 나서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질질 짜면서 그러라고 계명을 주신 겁니까? 물론 우리가 실제로 연약하고 혹은 악해서 종종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해 버리고 나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완전한 사죄 은혜를 받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이지만 근데 원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의도가 그것이겠습니까? 내가 계명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거 잘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누리거라 이러라고 계명을 주시는 겁니까? 실제로 순종하라고 내 말 들으라고 오전에도 생각했지만 나를 닮은 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식이 되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루어가라고 그러라고 그 거룩한 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성신을 의지해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토론하고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데 순종할지 말지 고민한 거 이미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내가 그 벽을 세운 것이고 내가 나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데 또 순종인데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각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다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또 우리가 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다워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다워지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지 못하며 더럽고 가증하였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에 의지하여 이 거룩하신 분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복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날마다 그 좋은 계명들을 주시며 순종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셔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거룩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